오늘 귀하고 복된 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오늘은 세례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제목 그대로 세례의 의미를 한번 같이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받은 그 세례의 기억을 간직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세례 또는 침례로 받으셨을 텐데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선포했던 그날,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날일 것입니다. 저에게도 세례의 기억과 감동이 있습니다. 특히 저는 대학생이 된 다음에 방황을 하면서 세례를 미루고 이렇게 도망 다니다가 군에서 뜨겁게 하나님과 다시 만나서 군 병원 안에 있는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장병 중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더 특별히 기억에 남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도 이 세례를 받은 날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날은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잊을 수도 없는 날이고 또 잊어서도 안 되는 그런 날인 것이죠. 한 영혼이 예수님의 자녀로 선포되는 큰 의미의 예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받는 우리 4명의 형제 자매님들도 오늘 하루 이 세례의 날이 영원히 아주 생생하게 기억되는 그런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세례가 중요한 이유는 이 세례가 예수님이 분부하신 성례, 그런 거룩하신 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꼭 지키라고 직접 분부하신 예식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찬이고 또 하나는 바로 이 세례입니다. 이 2가지 예식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행하시고 직접 분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요단강에 오셔서 직접 세례를 받으셨고요. 또 공생의 마지막 날, 그 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 성찬을 직접 제정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베푸셨습니다. 카톨릭에서는 이 2가지 성례 이외에 5가지가 더 있어서 전체 7가지 이렇게 성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이 2가지는 예수님께서 직접 정하신 예식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구분이 되는 것이죠. 이 성찬과 세례 중에 이 성찬을 우리 교회는 매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시작이 된 성공의 사제 존 웨슬리는 말하기를 성찬은 영혼을 살찌우는 영적 양식이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찬을 가끔씩 받는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자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찬은요, 가급적 자주 많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교회 전통에는 특별한 예배 때만 이 성찬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물론 이 성찬이 습관적이 되면 안 됩니다. 의미는 다 잊어버리고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습관적이 되면 안 됩니다만 그러한 습관화가 되는 위험을 다 떠나서 가능한 선에서 좀 더 많이 자주 나눌 수 있게 되면 더 큰 은혜가 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이 성찬은 물론이고 이 세례, 오늘 우리가 갖게 되는 이 세례도 예수님이 직접 본을 보이시고 직접 명령하신 예식이죠. 세례 요한에게 직접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고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자녀들에게 세례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8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제자들에게 누굽니까? 이 제자를 삼았고 그 말은 예수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헌신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이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세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믿는 자녀들에게 명령하신 그러한 예식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신 이후 신약 시대에는 율법으로 모든 제사의 방법을 정했던 구약 시대와는 달리 특별한 예배의 형식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예배의 내용, 즉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 참된 예배를 강조하실 뿐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성례, 이 성찬과 세례는 직접 본을 보이시고 직접 분부하시고 부탁하신 그런 예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 기쁜 세례의 날, 그리고 세례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세례의 의미를, 영적 의미를 우리가 오늘 세 가지 의미로 나누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세례의 의미는 어떤 것이 있는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요, 이 세례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에는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부활과 새 생명을 위하여 이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같은 내용을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그 부활에 동참하는 예식, 그것이 바로 이 세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시작되었다. 즉 부활의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진행되는 이 침례의 예식, 침례의 예식은 이 죽음과 부활을 잘 상징하는 것입니다. 집례 목사가 이제 세례자들의 머리를 이렇게 받치고 이제 물로 들어갑니다. 뒤로 이렇게. 그러면 그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된 나의 모든 모습들, 그것이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물로 들어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서 다시 물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된 자녀들을 안고 죽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일들을 바로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게 죄의 저주로부터 승리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는 바로 그 역사가 세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세례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그냥 내가 물안경 끼고 잠수했다가 이렇게 나오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권능. 우리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침례의 과정에도 적용이 됩니다. 세례를 받는 이들은 침례의 순간에 몸의 힘을 완전히 뺍니다.
그리고 집내자에게 자신의 모든 힘을 뺀 육신을 맡깁니다. 그리고 물에 들어가면서 죽음을 느끼고 다시 나오면서 생명을 얻어 물 밖으로 나오는 그러한 것을 체험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오늘 세례받는 우리 청년들, 3명의 형제와 1명의 자매,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 놀라운 세례의 경험이 오늘 세례의식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세례의 큰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깨끗하게 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씻는다. 물로 세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전에 예수처럼 물처럼이라고 하는 설교를 통해서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씻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물로 씻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하시는 말씀인데, 물로 씻으시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신다, 교회를. 그렇게 에베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물로 정결케 하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이 바로 세례의 의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가 죄로부터 물로 씻음을 받은 사건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지날 때 바다와 구름, 거기서 깨끗하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두 물로 인해서 깨끗해진 그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세례와도 같은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깨끗하게 하는 이 세례의 사건들, 이 신약성서의 말씀들을 보면 이 물 세례 이외에 또 다른 세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 세례는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주는 죄사함의 징표요,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이루시는 영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물 세례는 인간이 스스로 결단하는 믿음의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은혜로 임하시는 은혜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둘 다 한 사람의 속과 겉을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이 깨끗게 하는 역사가 오늘 세례받는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모습,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알지만 등지고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살아갔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일부러 외면하면서 그렇게 살았었던 모습이 있었을 것이죠.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맞나? 이렇게 의심하면서 살았었던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 모든 불신의 삶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마음을 씻음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깨끗한 삶,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세례의 또 한 가지, 세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례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연합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함께한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가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합의 의미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것, 예수님과 내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2장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나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 세례 받는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삶, 마치 예수님과 결혼한 관계처럼 그렇게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관계가 바로 이 세례 이후의 삶이라는 것이죠. 바로 연합하는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연합의 언약, 그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연합의 언약. 이 세례가 언약 백성의 증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이런 증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언약의 증표, 바로 할례였습니다. 할례. 구약에서는 할례였다라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세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례가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함께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11절에 보니까 이 세례가 어떤 의미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렇게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 있어서 할례는 여러분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창세기 1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그러한 외적인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는 외적인 표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적인 할례가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신약의 해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10장 16절 그리고 신명기 30장 6절을 연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이 바로 무엇이었는가? 바로 마음의 할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를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 육체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듯이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세례의 외적인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속으로부터 진실되게 우러나오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우리 예수님께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그 진실된 고백을 담는 의식이 바로 이 세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진실된 고백을 가지고 오늘 우리 4명의 청년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오늘 세례받는 우리 청년들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은 먼저 세례받은 분들이죠. 같이 성령 세례를 받고 진정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나 그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물 세례는 그런 능력의 삶을 위한 결단이고 이 결단은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세례를 결심하고 세례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온전한 구원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을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먼저 그러한 고백을 하여 교회를 이룬 그런 모든 교회 회중들 앞에서 확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우리 4명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2번에 걸쳐서 세례 교육을 비대면으로 나누었습니다. 모두 열심히 잘 참석해 주었습니다. 세례 교육을 하면서 숙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세례 간증문을 써서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단 한 가지만 요청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써라. 솔직하게 써라. 꾸미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렇게 해서 4명이 다 보내왔는데 다들 솔직하게 써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너무 솔직하게 써서 정말 큰 은혜가 된 우리 세례 간증문도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세례를 받게 되었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처음에는 가족들이 권면해서 그래, 이게 효도다. 효도하는 셈 치고 받자. 이러면서 세례를 결심했었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썼습니다. 세례 교육을 받은 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세례의 의미를 읽으면서 나의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출발을 하자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과거에는 부모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게 되었지만 현재는 나의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이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마음속으로만 믿으며 겉으로는 행동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버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세례를 받으라는 말에 순종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지만 저에게도 거절할 수 있는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절하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저에게도 세례를 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강조합니다. 얼마나 이걸 읽는데 짜릿짜릿한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믿음의 결단, 이 고백도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신앙적으로 부족하지만 침례를 받고 실제로 물에 잠겼다 나오는 경험을 하면서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앞으로의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다짐하고 싶습니다.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 시작된 신앙이지만 이제는 그 수준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온 마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고 싶습니다. 귀하죠? 이러한 참된 세례 간증의 내용들이 오늘 세례를 받는 우리 형제와 자매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읽으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이 형제 자매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신앙공동체 안에 함께 지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4명의 형제 자매를 축복하고 축하하는 우리 사랑하는 먼저 세례받은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장사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청년들을 바라보며 축하하는 마음과 동시에 나의 세례의 때를 생각하며 나의 세례받은 자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러한 귀한 날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증서는 나의 옛사람이 죽어서 보내는 부고장이고 또 새로운 세계에 대한 시민 등록증과 같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된 결혼 증서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고장이고 시민등록증이고 또 결혼증서다. 먼저 세례 받으신 분들, 내가 언제 결혼했었지? 가물가물 하실 분들도 있으실 텐데 다 꺼내서 빛바랜 먼지들도 다 닦으시고 다시 한번 나는 날마다 구원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더욱더 새롭게 우러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우리의 삶을 되새겨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이 영원히 기억되는 날이 되도록 전심을 다하여 오늘 세례에 침례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오늘 세례 받는 이들이 그냥 때가 됐으니까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실되게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고백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첫 순간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격려하며 마음껏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식의 모든 과정에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